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두 번째 장,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8절에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 구제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 이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이 나타내는 거죠, 구제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딱 간파하시고 이 구제를 할 때에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다 받아버렸다. 자기 스스로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도록 은밀하게 모든 구제를 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예,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몸이 지체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여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이 친히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게 안 해도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면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구제할 때의 중심은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구제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거기 구제에 대한 것이 1절에서 4절까지고 5절부터 8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많은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며 기도하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들리도록 하고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의 상을 다 받아버렸다.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갚으시리라. 그리고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응답해 주셔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최선만 다하면 된다. 기도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건데 그거는 따로 떼내어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거기서 크게 세 가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첫째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에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다.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막 내보다 몇 살 많은 형아가 막 때린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때린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한데 아빠가 퇴근하다가 딱 뒤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요, 형아가 아무리 힘이 세도 상관없어요. 아빠가 나의 배경이 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꼬마가 나이 적은 아빠를 등에 업고 있는 이 꼬마가 큰 형한테 달라들고 때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Our Father.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안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다는 단어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내적 고유의 능력이에요. 외부에 아무 도움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때의 헬라어의 알라라는 그러나는 180도 행동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제일 강한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산에 등산하러 올라갈 때 약수물을 떠가지고 오려고 하면요, 큰 이 한말들이 통을 짊어지고 갈 때에 막 안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을 싹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빈통으로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내 안에 그 통 안에 안 좋은 것을 가득 담아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씻어버리고 내 거를 버려버리고 빈통으로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는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못해요. 두 번째 것은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치 나의 모든 계획을 수습해주는 집사인 것처럼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게 기도를 원리를, 기도의 목적과 기도를 왜 하는지의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깨지고 내가 박살이 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기도에서 우리 기도의 모든 목적, 이유, 원리, 방법이 다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대상이 Our Father에서 My Father,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100% 신뢰하고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을 완전히 두 번째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내 거를 제로 상태로 놓아야, 깨끗하게 내 통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죠? 그럼 그거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나, 돈과 시간과 장소와 건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가면 모든 것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뜻과 우리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다가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돈, 너무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고 손실을 하고 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혹시 내 욕심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 계획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 위에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법, 원리, 기도의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제와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